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 이 족보를 다 읽을 것인가? 읽을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성경을 읽는데 사람 이름만 줄치면서 읽으니까 지켜보던 목사님이 아니 성경을 왜 그렇게 읽으시냐고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이제 제가 뭐 더 기대할 거 있습니까? 그래도 가면 이름은 알아야 통성명을 하지요 이러면서 성경을 사람 이름만 열심히 읽었다는데 우리 같이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kittim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도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이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액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9장의 홍수 이야기는 무지개 언약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지개는 빛과 물, 공기의 절묘한 조화로 형성되는 자연 현상으로 노아 시대 이전, 홍수 이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취해서 약속의 증표로 삼으셨고, 이후에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렇게 약속을 떠올렸을 것이고, 우리도 지금 무지개를 보면 창세기 9장을 떠올립니다. 요약을 하면 인간의 자유와 번성, 자연계에 대한 통치권의 잠정적 회복이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입니다. 노아가 취중에 범한 실수에 대처하는 세 아들의 행동을 근거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한 바 있는데, 이 일은 향후 전개될 인류 역사의 방향을 가늠케 해주는 역사적 분수령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는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모든 역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을 교훈한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로부터 이어진 자손들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유명한데, 성경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전에는 창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창념하지 말라고 하셨고, 디도서 3장 9절에도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족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안에만 무려 10번의 족보가 나오는데, 단순히 이름만 기록한 세상적인 족보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찾을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경영백서라고 불러도 좋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땅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사탄은 아담 이후 인류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을 깨뜨리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모두 멸하지 않으시고 경건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성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탄의 도전이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의 어떤 도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후손 70명의 명단과 그들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을 기록한 족보를 유심히 보면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이 복을 약속받은 야벳과 셈의 자손보다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주변 나라가 어떻게 번성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특별히 권력자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사저널이라는 잡지에서 매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 집단이 누구인지 선정해서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 1위이고, 드물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임기 말인 대통령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에 매일경제신문 정치부에서 권력의 얼굴을 읽다, 대한민국 5년을 움직일 140인의 인맥지도라는 부제가 붙은 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파워 엘리트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 출신의 홍순도 님이 쓰신 명가의 탄생이라는 책에는 괴테, 로스차일드, 링컨, 루스벨트, 빌 게이츠, 빅톨 유고 가문, 인도의 타고르, 싱가포르의 리쿠안유, 한국의 유일한 전영필, 이회영, 경주의 최부자, 음악인 정트리오로 유명한 정명훈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명의 목사와 무려 30명의 장로를 배출한 김덕호 장로 가문을 소개한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명사 초청 특강의 강사로 다녀가신 김승규 장로님의 간증도 기억하고 있는데, 오남 3녀 형제 자매들이 이제 형제들은 모두가 5사람 다 장로가 되었고, 이제 여자 형제들은 다 권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들었는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울 대길교회 원로 목사로 계시다 소천하신 박용묵 목사님, 이제 부흥사로 이름이 높은 분인데 6남매 자녀들을 키운 이야기도 귀감이 되고, 막내인 박상진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가 쓴 은혜 가문 세우기라는 책에 자세히 이 가정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병역 명문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병무청 주관으로 2004년부터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손자 이렇게 다 현역으로 병역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가정을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숫자 감안해서 대통령상 1명, 국무총리상 2명, 국방부 장관상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병역 이행이 나라를 위해서 아주 명예로운 일이다, 이런 것을 이제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1절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순서로 기록을 했는데 야벳의 족보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야벳의 족보에 그다지 큰 관심과 비중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벳의 아들이 7명인데 그 아들들이 어떤 후손을 낳은지 다 언급하지는 않았고, 고멜과 야완의 아들만 언급을 했고, 그래서 분량도 적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자리 잡은 곳은 아라랏산의 북서쪽, 지금의 터키, 이제 이름이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죠. 이 튀르키예와 유럽 지역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지역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모세도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야벳의 족속들 역시 노아의 후손인 것은 맞고, 하나님의 관심 아래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자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음을 5절이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10장 전체를 보면 셈과 함, 야벳의 후손들은 훗날 70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문학에서 전체와 완성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완전함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수가 70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에 70장로가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사내들인 공회가 나오는데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어려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제 그 시대의 보편적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명의 성경학자들을 동원해서 이제 번역을 했고, 그래서 그 성경 이름을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지만 인류를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창조 때의 계획을 변함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륜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함의 후손 30족속, 셈의 후손 26족속, 야벳의 후손 14족속으로 3형제 중 야벳의 족속이 가장 작은 족속을 이루었지만 이 족속이 가장 먼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당시 세계관으로는 바다 넘어가 미지의 세상으로 여겨졌기에 5절의 바닷가의 땅은 가장 먼 곳을 의미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이 야벳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번성을 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82억 4천만 명이 넘는 인류로 지금 이렇게 번성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이 만드신 자연 만물과 그분의 보살핌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고 인간의 범죄 후에도 그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공급하시고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신 것처럼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의식주로 대표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귀한 선물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대로 믿으시고 이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갈등을 빚은 민족이 있는데 모두가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아들은 4명인데 모세는 그 중에 붓을 제외한 세 아들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라랏산의 남서쪽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해 동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구스로부터 니무롯이라는 강한 자가 나타나서 바벨, 아수르, 니누에 등 큰 성읍을 이루었습니다. 이 니누에는 요나가 방문한 바로 그곳인가? 맞습니다. 니무롯이 세운 니누에는 주전 700년경에 아수르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후일에 선지자 요나는 그곳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때 니누에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평민,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경고하신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대략 1세기 후에 니누에는 또다시 크게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전 612년경에 멸망하고 맙니다. 나훔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니누에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니무롯은 고대 바벨론의 창건자로 최초로 대제국을 형성했고 강력한 호전성을 지닌 폭군으로 하나님께 도전해서 바벨탑을 건설하고 그걸 계획하고 주도했던 인물, 앞으로 이제 11장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애굽을 의미하는 미스라임은 블레셋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족보를 보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신 신명기 7장 1절에 기록된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브리스 족속을 제외한 6족속의 이름이 오늘 본문 15절로 1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19절에 유황불 심판을 받을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등 하나님의 진노로 파괴될 도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민족이 오히려 더 번성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주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 족속은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가장 광범위한 지역,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니므롯이 그들의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칭호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함의 후손이 우수한 기질과 능력을 지닌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능력을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핵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나 재능을 땀 흘려 성실히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그 재주, 은사의 크기, 양이 아니라 그것을 주를 위해서 주인의 명령대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위한 큰 성읍 12돌의 레센을 건설해서 스스로 지키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대홍수라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실존적 모습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부와 권력, 명예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망각하게 일쑤입니다. 함의 자손 중 대부분은 후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고 탐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인류의 죄악도 함께 커져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 좋아지고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더 갖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죽이는 전쟁터와 같은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을 아십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 푸틴의 의도는 나토의 동진을 저지해서 자유주의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을 사전에 막아내고 자신의 권자를 차르, 옛 제정 러시아 시대의 황제처럼 튼튼하게 하겠다는 권력욕 외에 다른 것으로 푸틴의 변명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 국제 정치 전문가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고 세계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첫날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선언을 하고 강요 회의 전에 믿음 좋은 장관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은 좀 그런 배경이 안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에서 의논하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도발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판이고 잘못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가자지구를 밀어버리고 그곳에 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적절하지 않은 오만한 모습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협상도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가난하거나 약한 나라를 상대로 더 많은 것을 빼앗아서 미국인의 살림을 낮게 하겠다는 소위 마피아식 협상의 전형이다. 전문가들 중에는 그렇게 혹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런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줄 수 없습니다. 셈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고 모세는 그 중에 아람과 아르박삿의 후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수르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그 후손은 11절에 가면 니므롯에게 정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셈족 중 가장 유명한 민족은 23절에 의하면 아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관심은 24절과 29절에 나오는 아르박삿의 후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인 11장 10절로 27절을 보면 아브람이 바로 이 아르박삿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셈의 후손들은 아라랏산의 동쪽 메소포타미아 평원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기에 농사와 목축이 발달했을 것이고 그중 농사에 불리한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자리를 잡은 욕단의 후손들은 일찍부터 대상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해 갔을 것입니다. 셈족은 발전된 농업과 상업을 기반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가셨습니다. 창세기에 저자는 셈족을 소개하면서 그 혈통에서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셈을 중심으로 한 역사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의 후손은 크게 북부 셈족과 남부 셈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북부 셈족으로는 아수르인, 아람인, 이스라엘인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남부 셈족으로는 아랍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셈족은 대체로 오늘날의 황인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인, 에티오피아인, 북부 아프리카인, 가나안 족속 등인데 대체로 흑인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인도, 유럽어족에 뿌리를 둔 사람들로 대체로 백인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셈은 야벳의 형인 것은 맞지만 21절에 야벳의 형이라고만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함과 구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셈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에 신실한 백성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타락한 중에도 셈의 후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는 사탄의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탄의 뜻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알 숭배자인 아달랴가 왕권을 차지했을 때 대제사장의 아내요 여호람 왕의 딸인 왕자의 고모에 의해서 왕자 요아스가 이제 숨기게 되죠. 7살 되던 해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반란으로 다윗 왕과 적통인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메시아의 계보가 기가 막히게 이어집니다. 사탄의 앞잡이인 할머니가 손자를 죽이고 그 왕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할머니 여러분, 이게 맑은 정신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 손자가 적통인데 그 손자를 죽이고 할머니가 그 왕위를 이제 차지하겠다는 기가 막힌 상황인데 성공할 수가 없죠. 아기 예수 탄생 때도 사탄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베들렘 지역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몽땅 죽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시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탄은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사탄의 어떠한 방해 공적과 대적자의 박해 속에서도 이 복음을 배반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믿고 그 승리하는 일에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진행될 것이기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자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구원 역사를 이끌고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끌어내셔서 온 땅을 구원할 복이 되게 하시는 것 12장에 가면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선한 자와 악한 자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도 쓰실 때는 적절하게 쓰십니다.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볼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섭리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내재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데 힘써야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족보는 아기가 나기만 하면 이렇게 그 문중이 족보를 좀 제대로 출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도 분담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기 낳으면 그냥 기록해 줍니다. 이름 넣어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구원 역사의 기록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손만대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빠짐없이 동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인류가 번성하고 충만하여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범죄와 타락으로 멸망을 향해서 점점 달려가고 있지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 역사를 위해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